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이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가까이 사귀고 만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넘치게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수전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주로 절기 때에 유대인들의 절기 때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5장이나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일들이고 7장과 8장과 9장 요한복음 3장에서는 가을철에 있는 초막절 절기 때에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9장을 넘어서 지금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10장에서는 수전절의 일이며 겨울철에 예수님께서 수전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이는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서 이 영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유로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죄사함인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히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5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주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 것, 깨닫는 것,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모든 것을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인 몸과 머리와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 몸이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설명하였습니다.
가지는 그리스도인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그런 관계 가운데 가지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셨고, 또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친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로 말씀하신 것은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은 친구가 아닙니다. 종은 상하의 관계고 친구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보여주시고 가장 친한 친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의 관계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그런 관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에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지고 벽이 생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고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죄를 사하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는 자유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강제로 주지 않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로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절도와 강도는 억지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억지로 종속하여 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지배하는데 그것을 절도이며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절도해서 강도로 사탄은 속여서 자기를
복종하도록 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지하게 모르게 속여서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 우상 숭배는 정상적인 선한 목자와 관계가 아니고 절도며 강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믿음과 사랑과 진리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는 그 양에게 말을 하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과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양들이나 동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고양이나 개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눈보다는 귀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귀로 많은 것을 분별하고 귀의 소리로 대부분 많은 것을 분별하고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양도 주인을 분별하는 것이 시력보다는 주로 청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양들이나 이 동물들은 그 사람을 주로 소리로 알아듣습니다. 동물들이 이 말을 하기까지 소리를 내기까지는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 구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막힌 것을 다 열어 주심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죄사함이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깊은 자리로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